여러분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네, 360 아쉽게도 6번입니다. 365번이면 너무 좋겠는데 그죠? 366번 나온대요. 그래서 이걸 제가 책에서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왜 365가 아니고 66이냐 했을 때 윤달까지 계산해서 그렇대요. 단 하루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루를 시작하고 또 마감하고 또 내일을 또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그 누가복음 말씀 중에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별한 자료들이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는 그 내용들을 저희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장을 이렇게 띄엄띄엄 넘어서 이렇게 함께 보게 되었는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로 결심하시는 내용으로 문장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여정을 여행이라고 하는데 그 여행을 왕의 여행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내용을요. 예수님께서 그 왕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결심을 하십니다. 그 결심의 내용이 9장 51절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 51절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어디로 가신다고요? 예루살렘으로.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냥 우리로 이야기하는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특별한 그냥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가시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무엇을 위해서 가시죠? 승천하실 기약이 차가니까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간다는 말씀은 뭘 위해서요? 십자가를 위해서 가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이 결심을 하시고 나서 걸어가시는 모든 걸음들은 만나는 사람들도 그리고 만나게 되는 도시, 동네들도 예수님에게는 마지막이라는 뜻이에요. 아직 사람들은 모를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은 아시는 거죠. 이제 이 성읍에 사는 사람들 얼굴도 마지막이고 이 성읍에 내가 사람으로 발을 딛는 것도 마지막이다라는 걸 예수님께서 아시고 또 결심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결심을 하시고 나서 여러분 가장 먼저 가시고 싶어 하신 데가 어딘 줄 아세요? 다른 데가 아니에요.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입니다. 여러분 우리 실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잘 아시죠?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가 어때요? 너무 안 좋아요. 여러분 정말 안 좋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경멸하다 못해 정말 미워하죠. 증오해요. 또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들을 어찌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시겠지만 유대 지역에서 예를 들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면 삥 둘러서 가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 사람들과 서로 상종하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가시고 싶어하는 곳이 사마리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보내셔서 사마리아 사람들로 하여금 미리 준비하게 하신다라는 내용이 52절에 나오는데 우리 5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아멘.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로 사이가 안 좋은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사이가 아주 좋으셨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 나오죠? 요한복음 4장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 들어가셔서 한 여인을 만나시잖아요. 그리고 그의 삶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마을 사람들에게 달려나가요.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유대인이죠. 근데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로 사이가 안 좋거든요. 서로 왕래 안 하거든요. 말도 안 섞거든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요한복음 4장 4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정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세요.
여러분, 이 실은 이 4장 40절 말씀이 기적 같은 얘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뭘 했다고요? 여기 좀 저희랑 같이 머물러 주세요라고 부탁을 해요. 여러분, 이게 일단 기적이죠. 그리고 이렇게 요구했을 때 예수님이 나 유대인인 거 잊어버렸어? 나 너희들 어떻게 같이 여기서 자? 너희들 어떻게 같이 식사를 해? 안 돼. 하실 법도 한데 이틀을 더 머무세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뭐죠?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편애하셨다라는 뜻이에요. 모든 유대인들이 다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하는데 예수님만큼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특별히 아주 지극히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우리 읽었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마리아로 먼저 보내세요. 뭐 하려고요? 사마리아 성 사람들 준비하라고. 뭘 준비하려고요? 예수님을 만나러 나오라고. 예수님 환영하라고. 이제 예수님 여기 사마리아 성 오는 거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진짜 마지막이거든요. 이전에 만났던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얼굴 더 보고 손이라도 한번 더 잡아주고 말씀을 한 번이라도 더 전해주시기 위해서 제자들까지 보내셔서 이제 예수님 오시는 중이니까 빨리 나오라고 그 말씀 하려고 예수님께 제자들 보내주신 거죠. 근데 여러분, 이어지는 53절 말씀을 보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우리 5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예수님 어떻게 했다고요? 거부했다고요. 오시지 말라고. 가시라고.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이게 실은 이해가 안 되냐, 상황이. 아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과 사이가 그렇게 좋았는데 갑자기 왜 거절하겠어요? 왜 예수님을 갑자기 밀어낼까요? 근데 그 이유가 저희가 방금 읽은 5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아니, 예루살렘 향해서 가시는 건 뻔하잖아요. 사마리아 통과해서 예루살렘 가시는 게 길이 그게 맞아요. 근데 왜 예루살렘 가시는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싫어할까요? 오시는 걸 거부해버릴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죠. 제자들이 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야, 예수님 오셔. 빨리 다 나와. 그럼 사람들이 막 모여들었겠죠.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봤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왜 오세요? 예루살렘으로 왜 가시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는 우리 처음에 아까 잠깐 말씀 여러분 대답하셨잖아요. 뭘 위해서 가신다고요? 십자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는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기 위해 간다라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하셨죠. 하셨습니다. 저희가 새벽 예배 시간에 마가복음 말씀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 마가복음 8장, 9장, 10장 3번 나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진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질문.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진지하게 들었을까요? 적당히 웃어 넘겼을까요? 네, 적당히. 실은 제가 웃어 넘긴다는 표현을 썼지만 제자들은요, 예수님 말씀을 신경 안 썼어요. 신경 안 씁니다. 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저희가 9장 말씀을 읽었잖아요. 근데 9장에 이미 나와요. 우리 화면에 9장 22절 말씀 나오는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9장에 이미 나와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 말씀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 들어요. 이 말씀 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그 다음에 바로 뭐 하는 줄 아세요? 자리 싸움합니다. 누가 예수님 옆에 좋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아서 나라를 다스릴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어느 제자 밑에 혹은 어느 제자 위에 갈 것인가? 이것 때문에 서로 싸웁니다.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으로 가는 의미는 뭘까요? 십자가가 아니에요. 영광이죠. 높은 자리죠. 이게 머릿속에 가득해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제자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렇게 틀림없이 물었을 거예요. 예수님 예루살렘 왜 가세요? 우리 예수님 지금 예루살렘 왕대로 가시는 거야. 높은 자리에 앉으러 가시는 거지. 너희들이 이제 말도 못 붙여. 예수님한테. 지금 우리한테 잘해. 나중에 온 세상을 다스릴 왕이 되실 거고 우리가 그 옆에 앉을 사람들이야.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런 거죠. 예수님은 다를 줄 알았는데 세상의 왕과 똑같구나. 예수님 따르는 12제자들 보니까 세상에 있는 로마 제국 밑에 있는 그 신하들이랑 똑같구나. 나 예수님 그런 분인지 몰랐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유대인들이 신경도 안 쓰는 우리들을 그냥 사랑해 주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그냥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잘못 봤구나.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런 오해를 한 거죠. 예수님도 똑같이 세상의 권력, 세속적인 욕망 여기에 사로잡혀서 사는 분이구나. 그러면 영접 안 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죠. 여러분, 이때 제자들이 보이는 반응이 나옵니다. 이어지는 5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아멘하기 참 싫죠.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말씀에 담긴 의미가 뭐죠?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죠. 예수님이 저 사람들 저렇게 조건 없이 사랑해 왔는데 아니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거부할 수가 있습니까? 그냥 놔두지 마시죠. 이번에 그냥 아예 전에 것까지 합해서 그냥 아예 불 내려서 아예 다 쓸어버리시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의 반응이 이어지는 55절 보면 나옵니다. 5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꾸짖으셨다 이렇게만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혹시 성경책 보시면 그 밑에 그 괄호해가지고 여기 다른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이래요. 55절 끝에 이게 고대 어떤 사본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은 여러 사본들 중에 적혀 있는 게 있고 안 적혀 있는 게 있어서 우리 가지고 있는 본문에는 뺐지만 그 밑에 설명을 이렇게 달아놨어요. 이르시되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는구나.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요 구원하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이 다른 고대 아주 오래된 그 사본들을 보면 이 내용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오해해도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오해해서 영접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미워해요. 밀어내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을 오해해서 예수님이 그걸 받으시면서 이걸 못 참으시고 감히 나를 미워해? 나를 오해해서 나를 밀어내? 그럼 내가 너희들 용서 못하지. 만약 이렇게 하셨으면 원래는 가장 먼저 누굴 치셔야 되죠? 제자들요. 여러분 제자들이 실은 잘못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 잘못된 정보 준 게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여러분 그 이야기한 게 제자들이잖아요. 제자들이 먼저 잘못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마리아 성의 사마리아 사람들도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예수님을 오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거절하게 돼요. 그러니까 실은 사마리아 사람들도 잘못이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잘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살면서 누군가에게 분노할 때가 있거든요. 누군가를 미워할 수 있을 때도 있어요. 어떤 이야기를 듣든 누군가 옆에서 몇 달을 혹은 며칠을 지내다가 이 사람 그런 사람 아닌데 그런 사람인 줄 몰랐는데 이 사람 진짜 나쁜 사람이구나
하면서 분노할 때가 있어요. 근데 실은 오늘 본문 말씀은 저희에게 바로 내가 그 원인을 제공한 것은 아닌가라는 것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분노한 이유가 여러분 예수님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걸까요? 아니에요. 제자들이 분노한 건 예수님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한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분노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실은 자기들이 잘못한 거잖아요. 자기들이 잘못해서 다른 사람들이 오해하게끔 한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품어주시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참 우리말로 하면 참 웃겨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얼마나 많이 배려해 주셨습니까? 오늘 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특별히 분노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의 특별한 배려를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변화산 사건에 제자 중에 몇 명이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죠? 단 3명. 누구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변화산 사건 갔다 오고 나서 일어나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 화면에 누가복음 9장 49절 말씀, 오늘 본문 9장 54절 말씀 같이 나오는데요. 우리 먼저 9장 49절 말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아멘.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아닌데 누군가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요. 자, 여러분 질문해 볼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어서 누군가에게 새로운 평안과 회복을 누리게 해요.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한 거죠. 그럼 그걸 어찌 예수님께서 미워하시겠어요? 그런데 이걸 보고 여기 나오는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우리 제자들이 아닌데도 그렇게 해서 못하게 했습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9장 54절인데요. 우리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같이 읽어볼까요?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아멘. 자, 여러분 여기도 보니까 배타적으로 나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여러분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변화산 사건을 경험한 사람 그 3명 중에 베드로를 뺀 야고보와 요한이 나와요. 여러분 그 말은 야고보와 요한은 항상 예수님의 특별한 배려와 은혜를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상하죠? 예수님의 특별한 은혜와 배려를 받은 사람이 남들에 대해서 특별히 배타적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러라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게 아닌데, 특별히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신 게 아닌데 이 사람들이 은혜를 경험해요. 그런데 은혜를 경험했는데 남들에 대해서는 더 배타적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자기에게는 너무 관대해요. 남에게는 가혹해요.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을 보면서 저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저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신앙생활이 이렇게 그냥 쉽게 질문해 볼까요? 이런 신앙생활을 10년 한 분이 은혜를 많이 받았을까요? 20년 한 분이 많이 받았을까요? 그죠? 이게 물론 좀 어려울 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20년 했으면 그래도 은혜 받을 일도 더 많았을 것 같고 하나님께서 20년 동안 특별히 지켜주셨음을 고백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정말 이상하죠? 이런 경험하시지 않으셨어요? 신앙생활을 누구보다 더 오래 하신 분이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한 초신자보다 혹은 연수가 짧은 분보다 훨씬 더 마음이 강팍하고 배타적이고 누군가를 힘들게 하는 경우들을 많이 봐요. 예수님 곁에 더 가까이 있는 분인 것 같은데 교회에서 직분으로 봐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중직자 분인데 교회에서 연약한 어떤 영혼에게 훨씬 더 가혹한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 실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자들이 잘못한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자기가 예수님의 말씀을 바르게 잘 듣고 잘 전했으면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찌 예수님을 배척하겠어요? 오히려 눈물로 받아들이겠죠. 우리가 이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는다라는 게 추상적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러 가시는구나. 우리 위해 죽으러 가시는구나. 아마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고 향료 부었겠죠. 근데 제자들이 잘못했거든요. 근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 저 사람들 보니까 믿음 없어요. 저렇게 놔두면 안 돼요, 저거. 저 그냥 한 번에 심판해 버리시죠. 이야기예요. 예수님께 그런 말씀을 기도를 직접 드리는 건 아닐지 몰라도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혀로 그렇게 심판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의 반응이 이렇게 나와요. 우리 오늘 본문 5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 배척해서 밀어내요.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저 같으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걸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발걸음을 어디로 향하셨다고요? 사마리아로요. 예수님께서 특별한 사랑을 베풀고 싶으셨거든요. 꼭 만나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밀어내요. 제자들은 옆에서 막 분노를 부추겨요. 예수님 가만 놔두면 안 돼요. 불 내려서 다 그냥 죽여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걸음을 돌려서 다른 길로 가세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책망하시거나 그들을 향해서 분노하시거나 불을 내리시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 혹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사마리아에 전해진다는 것 우리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아시니까 그래 지금은 못 보지만 그때 너희들이 복음을 받아들고 내 앞에 바르게 돌아올 것을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면서 발걸음을 돌리세요.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여행을 뭐의 여행이라고 하냐면 왕의 여행이라고 해요. 왕이시거든요, 지금.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왕으로 가신다라는 걸 계속 강조해요. 근데 왕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걸음을 돌리신다고요. 왕이 나를 미워하고 오해해서 배척하는 그 사람들을 그냥 뒤에 놔두고 예수님께서 걸음을 돌리세요. 분노하지 않으시고 그저 묵묵하게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거죠.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의 믿음이, 저희들의 신앙이 어떠해야 될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하시면서 오해받을 때 너무 괴롭죠? 여러분, 그런 적이 없으신가요? 마음이 정말 유리와 같이 투명해서 이게 다 그냥 그대로 다 보이세요? 여러분, 괜찮으세요? 제가 예전에 그 목회 시작하기 전에 그 어떤 목사님께서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제가 실은 그 이야기, 짧은 이야기를 듣고 목회를 해야 되나 정말 진지하게 고민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전에 어느 그 어려운 교회 목사님과 사모님인데 그 사모님께서 사모를 너무 하기 싫어하셨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요? 남편이 목사인데 사모로 살아야죠. 근데 사모로 사는 게 너무 힘드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면 되냐 그랬더니 어떤 선배 사모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대요. 사모님, 성도분들 신방하러 가면 무조건 뭔가를 하나 보고 칭찬해 주시라고. 그러면 된다고. 집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쭉 보고 예를 들면 가족 사진 있잖아요. 아이 얼굴 보면서 칭찬해 주고 상장이 있으면 아무리 작은 거라도 그거 보고 칭찬해 주고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께서 그 말씀에 너무 잘 하셨어요. 그래서 가시면 워낙 웃음이 잘 없으신 분이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분인데도 신방을 따라가면 거실에서 이렇게 둘러보고 꼭 하나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하니까 성도들이 다 너무 좋아하신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어느 날 정말 어려운 집에 가신 거예요. 정말 어려운 집에 가셨대요. 근데 아무리 둘러봐도 칭찬할 게 아무것도 없더래요. 진짜 하나도 없더래요.
근데 보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왜 기억나세요? 저희처럼 식탁이 아니고 상이었잖아요. 밥상. 그 위에 밥상보를 얹어놨는데 밥상보가 예뻤대요. 그나마. 그래서 사모님이 아유 집사님 밥상보가 너무 예쁘네요. 그랬는데 그 다음 주일에 그 집사님께서 그 밥상보를 비닐에 담아서 가지고 오셨대요. 그리고 사모님께 주신 거죠. 여러분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사모님이 안 받는다고 하셨는데 놓고 가셨대요. 근데 그 다음 주에 교회에 소문이 났어요. 그 어려운 집에 사모님이 밥상보가 탐이 나서 예쁘다고 하셨다고. 여러분 그 이야기의 결론이 뭐냐면 그 사모님이 그것 때문에 신경쇠약에 걸려서 정신병원에 입원하셨대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 듣고 목회를 해야 되나? 여러분 오해받을 때가 왜 없겠어요? 여러분 이건 사모님 이야기지만 신앙생활을 교회에서 오랫도록 하다 보면 오해받을 일이 왜 없겠어요? 너무 속상하죠? 너무 힘들죠? 마음이 너무 괴로워요. 근데 여러분 그럴 때 예수님께서 자신을 오해하는 그 사람을 왕이시니까 불을 내려서 심판하실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실은 여기에서 우리가 내 곁에 있는 이들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깨닫게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는데 여러분 우리 불 내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아마 제 생각에는 교회 곳곳이 다 불바다일 거예요. 불이 하도 많이 내려와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곳들마다 예수님의 이 섬김과 사랑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전에 읽었던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그 4명의 그 아이를 둔 그 젊은 여성분 40대 초반, 30대 후반 이 정도 되신 여성분이 병에 걸리셨어요. 그 병이 뭐였냐면 혈소판 감소증이라는 건데 피가 응고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 병으로 이 여성분께서 5년인가를 투병하셨대요. 근데 여러분 5년간 투병했다라는 이 이야기가 어떤 분에게 5년이면 뭐 괜찮죠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당사자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린 아이가 4명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결국 그 간호를 누가 하냐면 남편이 하시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 간호하면서 아이 4명 돌보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너무 힘들죠. 젊은 아빠인데. 그런데 이 간병에 너무 힘들고 지치는데 어느 날부터 이 아내가 무리한 요구를 하기 시작했대요. 예를 들면 여러분 남편이 밥을 차리거든요. 밥을 하면 밥 먹으면 되잖아요. 여러분 이런 남자가 요즘은 당연한가요? 옛날에 이게 기적이었거든요. 남편이 밥을 해서 아이들 4명까지 밥을 아내랑 밥을 차려주니까. 근데 다 먹고 치우면 아내가 여보 나 누룽지 먹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성분들 분노하지 않으시는군요. 이게 괜찮으신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이 그 힘든 와중에 아이들 챙겨야 되는데 프라이팬 다시 꺼내서 다시 누룽지를 만들어서 아내에게 해주는 거죠. 어느 날 밤에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보 오렌지 생과일 주스가 먹고 싶어. 당신이 직접 짠. 여러분 이게 요즘이야 뭐 마트에 뭐 밤에 늦게 가도 할 수 있지만 이때는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정말 구하기 힘들었대요 오렌지를. 근데 오렌지를 그 밤에 뛰어나가서 구해와서 갈아서 아내에게 준 거죠. 근데 아내가 이런 무리한 요구를 계속했대요. 근데 남편이 계속 헌신하더래요. 근데 나중에 그 책의 내용에 이런 게 있었어요. 아내가 고백하는 거죠. 왜 그랬나?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오랜 시간 투병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너무 흔들리더라. 그 흔들리는 중에 남편에게 참 미안하지만 무리한 요구를 하고 싶었다. 그런데 남편이 나의 무리한 요구를 다 들어주는 걸
보면서 이 여성분의 고백이 이거예요. 비로소 하나님의 동행이 믿어졌다. 왜냐하면 남편을 보면서 예수님이 생각나더래요. 나는 무리하게 요구하는데 자기 너무 힘들 텐데 나에게 그 무리한 요구를 받아주는 남편을 보면서 예수님 생각이 나더래요. 그러면서 그 글에 이런 마지막 부분이 뭐였냐면 가정이 우리 믿음의 실험실이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이야기가 생각이 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저희가 예수님을 따르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면서 10년, 20년 예수님의 그 사랑, 그 구원에 감격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는데 참 이상하죠? 왜 이렇게 자꾸 마음이 강팍해지는 걸까요? 나오는 것처럼 누군가의 무리한 요구를 받아도 기꺼이 말하지 않고 헌신하는 그런 남편의 그런 사랑이 아니라 그냥 내 옆에 있는 사람 보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불내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면 뭔가 근거라도 있을 텐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시거든요. 근데 이상하죠? 우리는 너무 잘해요. 안 가르쳐 줬는데 그걸 너무 잘해요. 여러분, 저는 우리 가정이 믿음의 실험실일 뿐만 아니라 또 우리 교회도 이 믿음의 실험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오해하셔서 밀어낸 사마리아 사람들 그래도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사도들 보내어 주시고 그들에게 놀라운 부흥을 허락해 주시고 구원을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저희도 실은 우리 곁에 나를 오해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실은 그렇잖아요. 스스로 생각할 때 나 너무 착하죠, 그죠?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나 너무 착한데? 나 너무 훌륭한데? 근데 옆에 분이 나의 진가를 모르네? 근데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오해한다라는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을 밀어내고 판단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품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또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때에는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다른 데로 돌아가지만, 그를 피해서 돌아가지만 그를 향한 사랑의 마음은 여전히 품고 계셨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도 왕이신 예수님의 그 삶, 그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 곁에 있는 분들 품을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